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필사 그시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시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잘못된 건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그시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그심 사라지고 그시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넣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여름 청소년 수련회 때 용인에 있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입구가 주차장과 입구 간에 거리가 좀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념관을 가기 위해서는 언덕배기 길을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 언덕길 올라가는 그 길 양쪽에는 순교하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돌이 하나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관을 향해 오르며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고 있노라면 마치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나이다 라는 그들의 고백이 마치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사명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대지와 비를 다스리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시냇물은 말라버립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 정도까지 되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않습니다.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이곳저곳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소식을 듣게 되어 오바댜와 함께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지금 아합 왕은 현재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모든 고통들,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그 모든 원인이 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18절에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긴 자는 바로 아합 왕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에게 모든 허물을 뒤집어 씌우던 그 아합 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비참한 최후를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회개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잘못을 냉혹하게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면 뭔가 나의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보통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잘못을 해도 안 한 척하게 되고 또 모호한 말과 행동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존경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진정 복된 자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보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수줍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참신이 누구인지 가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개의 아주 놀라운 대결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소집하는 바알의 선지자는 무려 450명이고 아사랴의 선지자는 400명이나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땅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850대 1의 아주 불리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겐 지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만의 불리한 싸움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판도로 볼 때는 무모한 도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아합 왕에게 제시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정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고 수많은 이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그 순교한 행동들 무모한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 그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강한 믿음의 힘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만이면 됩니다.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뒤집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지금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절 기념관에 살펴보면 그곳에 순교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략 한국에서 지금까지 2,600명 정도의 분들께서 순교하셨다라고 합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순교하셨기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대한민국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땅에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들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강하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기서 둘 사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머뭇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바알에게 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없었고 심지어 바알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온갖 세상의 것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모호한 행동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모호한 말로 자신의 죄를 위장하거나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서 자라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볼 때 참 많은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자들이 있고 얼마나 죄인인지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그런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나만 잘되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널리 그 말씀과 그 사랑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루, 오늘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고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